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며 9월 16일 수요 예배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셨고 또한 우리에게 오늘 이 수요일 하나님 허락해 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드려진 이 수요 예배를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비록 하나님 우리가 비대면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성령의 충만한 인도하심 속에 각 가정마다 하나님 임자여 주셔서 각 가정에서 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오직 주님의 그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주님과 늘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이 모든 어려운 상황들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지혜와 명철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깊은 은혜를 주시고 또한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1309쪽 스바냐 3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스바냐 3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누군가와 다투게 된다면 관계는 어떻습니까? 관계가 악화되며 무엇보다도 미워하는 감정이 생깁니다. 겉으로는 화해를 했다 하더라도 그 감정이 계속 앙금처럼 남아서 이전과 같은 관계를 회복하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일방적인 잘못이 아닌 쌍방이 서로 잘못하고도 관계가 회복되기가 이처럼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내가 잘못한 것이 없이 상대방의 일방적인 잘못으로 관계가 악화되었다면 아무리 화해를 해도 미운 감정을 없애고 이전처럼 친밀하게 지내기란 불가능에 가깝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들이 교회에서도 일어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같은 교회 안에서도 오랜 세월 서로 미워하고 싸우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경우를 우리는 너무나 많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큰 잘못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미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마음 깊이 사랑하시고 돌보시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은 유다왕 요시야 시대에 선지자 스바냐를 통해 기록되고 선포된 말씀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에 의해 멸망한 뒤였고 이제 남은 유다 왕국을 향한 그런 이방인들의 우상 숭배와 악하고 음란한 문화를 본받지 말고 회개하여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라는 그런 메시지를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 끊임없이 주셨지만 오히려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때 8살의 왕위에 오른 요시야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며
무엇보다도 성전의 예배를 회복시켰고 성전을 보수하다가 발견한 그런 율법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선포하며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이러한 그의 모습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할아버지 므낫세로 인해 작정하신 그 유다 왕국의 멸망을 그에 대해는 행하지 않으시고 유보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유다 왕국을 향한 그 진노를 돌이키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시드기야 왕 때에 유다 왕국은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했고 예루살렘은 함락되어 성전과 함께 철저히 파괴되었습니다. 스바냐서는 바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들을 알리시면서 속히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그런 회개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또한 이 모든 일들로 인해 하나님께서 유다를 멸망시키고 사람들을 포로로 끌려가게 하실 것을 경고하면서 이 모든 일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유다를 멸망시키신 것은 그들을 미워서 멸망시키신 것이 아닌 바로 부모가 자녀에게 매를 드는 것과 같은 그런 사랑과 눈물의 징계였습니다. 결국 그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아울러 약속해 주셨는데요. 오늘 이 본문 말씀도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죄악 속에 빠져 있는 그 유다 사람들은 하나님에게는 눈물이었습니다. 깊은 슬픔이었습니다. 노아의 때에 세상에 죄악이 가득한 것을 보시면서 내쉬셨던 그 하나님의 깊은 탄식이 바로 이 유다 백성들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오늘 말씀을 보면 그들을 향한 기쁨과 사랑과 즐거움이 듬뿍 담겨져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그들을 포로 되었던 땅에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그런 약속만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과 다투었다가 화해한 뒤에도 감정의 앙금이 남아서 서로 어색해하는 그런 어설픈 관계의 회복이 아니라 자기 백성들에게 기쁨을 찾고 그들을 더욱 깊이 사랑하시며 그들을 통해서 즐거워하시는 그런 적극적인 사랑과 회복의 은혜를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이처럼 완전한 관계의 회복이 가능한 것입니까? 쌍방의 잘못으로 인해 생긴 그러한 싸움도 화해하고 이전의 관계로 돌아가기가 너무나 어려운데 오직 유다 백성들의 잘못만으로 깨어진 그 언약 관계가 어떻게 이토록 완벽하게 회복될 수 있겠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해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하는 그런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능하신 전능자이십니다. 따라서 이 본문은 하나님을 향해 구원을 베푸실 그 전능자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 깨달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바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또한 그들을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기쁨의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기쁨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먼저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비록 유다가 죄를 지어 하나님을 멀리 떠났고 그로 인해 큰 징계를 받아 나라가 망하고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기에 이르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아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포로 되었던 땅에서 돌아가게 하시고 무너진 성과 성전을 쌓게 하시며 다시 하나님을 향한 그런 예배를 회복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들이 드리는 그런 회개와 다시 드리는 그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셨습니다. 비록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지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거하십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기 위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크신 사랑만이 바로 이 일을 가능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또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기쁨을 찾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그들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십니다. 그들이 뭔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큰 일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바로 하나님의 그 은혜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또한 그들에게 기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왜 아무런 공로도 없는 그런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기쁨을 찾으시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이 포로되었던 땅에서 돌아와 다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는 큰 기쁨이 되는 것이라 한 것이죠. 그리고 그 기쁨은 자기 백성들의 복된 삶을 지켜보시는 가운데 극대화되고 있습니다. 회복된 유다 백성들이 포로되었을 때에는 너무나 절실하고 절박했던, 그러나 포로되기 전에는 당연한 듯 여겼던 그런 일상 속의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바로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원래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사랑하는 영광께 모든 성도님들 다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이같이 회복시키고 사랑하시는 그 모습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다 백성을 회복시키시고 그들을 기뻐하시며 사랑하시겠다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종말론적으로 성취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포로되었던 땅에서 회복된 그 유다 백성은 마귀의 종, 죄의 종 되었던 그 자리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된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게 만듭니다. 회복된 유다 백성들을 잠잠히 지켜보시며 그들을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바로 오늘 우리를 잠잠히 지켜보시며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신다는 그 사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쁨과 사랑과 그 즐거움은 우리의 어떠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자기 백성을 복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시고 또한 인자하신 그 성품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비록 당장 죄로부터 완전하고 결코 죄를 짓지 않는 그런 상태에 이른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마귀의 종되었던 그 자리에서 떠나 그분의 백성된 바로 그것으로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들어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장 잘 드러내고 있는 그 말씀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탕자의 비유입니다. 방탕한 아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미래받아 타국 땅에서 다 허비한 뒤 빈 털터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종으로 살겠다고 다짐하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를 어떻게 대합니까? 비록 재산을 탕진하고 빈털터리가 되었지만 그는 틀림없이 그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그 아들이 돌아올까 하고 매일같이 나와 기다리다가 아직 거리가 먼데도 그를 알아보고 달려나가 그에게 입맞추고 가락지를 끼워주며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자기 분깃을 가지고 나가서 증식시켜서 가져온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모조리 탕진하고 거지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에 손실을 입힌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바로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한 그런 불효한 그런 아들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 못난 아들이었지만 잘났든 못났든 그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그에게 달려가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아들이라는 그런 원래의 지위대로 그들을 대하한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기뻐하실 만한 일을 했기 때문에 우리를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그분의 백성이자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죄는 하나님과 회복할 수 없는 그런 상처와 거리를 남겼습니다. 우리의 어떠한 힘으로 결코 그분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어떠한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까? 바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다가갈 수 없는 그 좁힐 수 없는 간격과 그 장벽을 바로 이 십자가와 부활의 그 은혜로 완전히 헐어버리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까지 우리에게 이러한 일들을 보여주셔야만 했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어떠함 때문도 아니라 바로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 사랑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그 모든 일을 하실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아무런 공로 없이, 아무런 선한 것 없이, 무엇보다도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는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또한 자녀라는 그런 놀라운 그런 지위를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을 늘 기억하시며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그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으로 이 세상 승리하며 살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긍지 높은 그 그리스도의 삶을 열망하고 이제는 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통하여 이 세상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며 나아가는 귀한 사랑하는 영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그 귀한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정말 우리의 것으로 하나님께 더욱 나아갈 수 없고 아무런 그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구원의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사실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욱더 그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귀한 자녀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아무 공로 없이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주님의 그 은혜를 늘 기억하며 늘 주님과 늘 동행하며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참된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으로 이 세상 승리하며 살아갈수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찬송가 301장 찬송 부른 후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영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살았네. 물을 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맬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